자, 오늘은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이런 질문을 가지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일하심, 이것을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게 뭐냐? 믿음이에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말세에 믿음을 보겠느냐? 할렐루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그가 계신 것과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믿음의 말씀이라.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야. 그럼 믿음이라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1장과 16장에 보니까 숨이 쌍관으로 나와 있는데 예수를 믿어 순종케 하나니. 할렐루야. 믿음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것, 그것이 순종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기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 1장을 보세요. 여호수아 1장 1절부터 9절은 성경은 다 완벽한 말씀이죠. 하지만 가장 압축적으로 우리에게 모든 말씀을 담아주신 말씀이 이 여호수아 1장 1절에서 9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선택하신. 할렐루야. 그 다음에 여호수아에게 이제 비전을 주시죠. 너는 이 백성으로 요단강을 건너가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하리라. 하라. 할렐루야. 비전을 주시죠. 그리고 내가 이 땅을 너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다.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5절에 보니까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대적할 자가 없대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대적하는 사람들을 우리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를 대적하는 사단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열악한 상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고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왜 사단이 우리를 대적할 수가 없느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제일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는 것, 여러분과 함께 하는 것이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그러면 사단이 우리를 이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공단을 정복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세 가지를 여호수아에게 명하시는데 세 번 강하고 담대하라는 말이 나와요. 첫 번째,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으로 차지하게 하리라. 할렐루야. 첫 번째, 비전에 집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비전이 없는 백성은 망하는도다. 성경에 분명히 기록되어 있어요. 잠언 29장 18절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뭘 붙잡고 있어야 되는가? 비전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사랑구전교회 비전을 여러분에게 주시는 게 아니에요. 담임 목사에게 주시는 것이지. 할렐루야. 여러분이 살고 싶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사랑구전교회 다니는 한 사랑구전교회 비전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내주시는 것이고 그것을 위하여 지혜도 주시고 물질도 주시고 모든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한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할렐루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할렐루야. 첫 번째는 비전에 집중하라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하라는 거야. 할렐루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일에 집중하셔야 돼.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밤낮으로 봐요. 그리고 밤낮으로 기도해. 그리고 밤낮으로 사역을 해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일 수 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가? 좀 이따 제가 허복랑 선교사님 예화를 들겠지만 그분은 하루 종일 말씀 보고 하루 종일 기도하고 하루 종일 복음으로 전하고 다녀요. 근데 주님이 몰라. 할렐루야. 여러분이 잘 생각하세요. 내가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사역한다고 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아닐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된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는 비전에 집중해야 되는 것이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일에 뭐 해야 되는 거예요? 집중해야 되는 것은. 근데 사람이라고 하는 것이 망각의 동물이기 때문에 자꾸 이것을 까먹어. 눈앞에 있는 것이 더 커 보일 때가 많고 내 생각이 더 앞설 때가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세 번째,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기를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이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한 게 뭐예요?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라는 거예요. 묵상하라고 하는 것은 읽으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주의하라는 거예요. 주의해서 어떻게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지를 주의해서 그 말씀대로 지켜 행해라. 할렐루야. 그러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정복전쟁을 벌일 수 있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이룰 수 있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그것을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 가지를 하면 내가 내게 명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시느니라. 할렐루야. 이 세 가지를 여러분이 행할 때에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신다 이 말이에요. 우리 사랑비전교회와 함께 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비전을 이루게 하시고 그 노획물을 여러분에게 다 축복으로 허락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이 원당교에 들어가서는 우리가 이 비전을 이루고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 축복을 받아서 이제는 열방의 그 축복을 흘려보내서 7천의 남종과 여종을 세우고 그리고 수많은 영혼들을 주께로 인도해야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들이 이 일에 여러분이 협력할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여러분들이 시간을 좀 주셔야 되는 거. 여러분의 열정을 좀 주셔야 돼요. 교회를 세우는 일에 여러분들이 좀 도움을 주셔야 되는 것이.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원당교에 들어가서 우리가 겁나는 우리가 정복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근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습니다. 그리고 역사가 일어날까요? 성경은 절대로 역사가 안 일어나. 여러분이 순종하면 뭐가 다가오느냐? 죽음이 다가오는 거예요. 인생의 문제는 뭐냐? 죽음의 문제. 사단은 죽기를 두려워하는 자에게 왕노릇한다. 할렐루야. 결국 그 죽음을 넘어서야 육의 사람이 영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여러분이 순종하면 죽는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기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근데 많은 사람들은 순종하면 좋은 일이 생기기를 기대하기 때문에 거기서 다 넘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죽음이 온다고 했지 좋은 일이 생긴다고 하지 않았어. 잘못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잘못된 기대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기대 앞에 무너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에 토달지 않고 순종하면 반드시 좋은 일이 생기지 좋은 일이 생기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그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할렐루야. 여러분의 믿음을 증명해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마다 그리스도의 터 위에 공력을 세우는데 그 공력을 심판하는 날이 온다. 할렐루야.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를 하잖아요. 꿈을 가지고. 그러면 그 꿈을 받을 만한 사람인지 하나님께서 죽음 앞에 놓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넘어서야 비로소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것은 여러분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이 죽음을 넘어서야 됩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상황이 안 좋아지면 믿음을 갖지 못한다. 그래서 그 믿음이 뿌리가 뽑혀요. 그러면 꿈이 뽑히는 거죠. 그러면 우리 삶 속에 행복이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삶 속에 어려움이 오게 된다. 할렐루야. 하나님은 여러분 모두를 축복하기를 원하십니다. 하지만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자꾸 물러나기 때문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을 주실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99%까지 갔다가 미끄러지면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것을 맨날 해. 그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단 한 번만이라도 여러분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고 했잖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은 사랑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음을 넘어서야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을 축복하신다. 할렐루야. 그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하나님됨을 바라볼지어다. 할렐루야. 여기까지 가야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다 그런 믿음을 가질 수 있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1절에 보니까 그날 밤에 왕이 잠이 오지 아니하므로, 아수르의 왕이지. 지금 아수르가 하만의 말을 듣고 어인을 찍어가지고 12월 13일 날 그 바벨론 모든 팔도에 있는 유대인들을 한날에 다 죽이기로 조서를 내렸단 말이에요. 지금 우리가 당면한 것과는 비교가 안 되는 몇천 배의 압박을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고 있는 거죠. 이 상황 속에서 이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죽음이 다가오게 됐다. 그 죽음 앞에 이들이 코 빠져 있지 아니하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하나님 앞에 나아갔더니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됐어요? 오늘 성경에 나타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순종하면 죽음이 다가오는데 그 죽음 앞에 여러분이 말씀을 붙잡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그 죽음을 넘어서면 하나님께서 친히 일하신다. 할렐루야. 이것을 가리켜서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 믿음을 가져야 마지막 날에 공육 심판에서 통과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안다고 하시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이 평상시에 계속해서 훈련을 해나가는 것이, 그래서 더 큰 고난 중에도 더 큰 죽음의 위험 가운데도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믿음의 거목이 되는 것이고 믿음의 선진들처럼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자기들이 할 일을 다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데
아하수르의 왕으로 잠이 오지 않게 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셨는데 아하수르의 왕이 잠이 오지 않게 하셨다. 할렐루야. 그래서 어떤 분이 목사님 잠이 오지 않아요. 잠이 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뭔가를 하고 계시는. 그래서 우리 허봉남 선교사님, 제가 요즘 자주 올리죠. 집에 가서 꼭 들으세요. 허봉남 선교사님이 한 번 보니까 잠이 오지 않아. 와, 남편은 자고 있는데 자기는 잠이 안 오니까 밤을 꼬딱 샌 거예요. 그래서 새벽녘에 잠이 들었는데 보니까 하늘이 갈라지는 거예요. 와, 하늘이 일정하게 갈라지더니 보니까 그 주님이 재림하신 주님이 놀래가지고 보니까 사람들이 흰옷을 입고 올라가는데 적은 수가 올라가요. 근데 보니까 남편은 벌써 휴가가 없고 자기는 휴고를 못하고 늘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역을 했기 때문에 주님이 오시면 자기가 제일 먼저 휴거될 거라고 생각을 했다. 근데 휴거는커녕 남편은 가고 자기는 남겨져 있으니까 아이들도 있고 그러니까 얼마나 이게 당황이 돼요. 보니까 꿈에 화산이 있는 곳에 주님이 서 계시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주님을 만나서 항변을 해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둘째 아들의 손을 잡고 거기를 땀을 뻘뻘 흘려가지고 올라갔다. 남편은 벌써 쉽게 천국에 갔는데 자기는 그냥 땀 뻘뻘 흘리고 간 거야. 근데 보니까 예수님 앞에 자기가 섰더래. 예수님이 외소한 분인데 키가 크시더래요. 근데 그 예수님 앞에 자기가 예수님 제가 일도 하고 절도 하고 근데 점점 예수님의 얼굴이 굳어지는. 와, 내가만 얼굴인가? 그러면서 고개를 한번 껐다 가시더래요. 그게 말이 많다.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말씀 보고 기도하고 사역에도 하나님 예수님이 기뻐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이분이 순종을 안 했어요. 순종을 했겠죠. 그 순종을 통해서 뭘 배워야 되는 거예요?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멍에가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거죠.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라는 거예요. 그럼 너희가 안식을 얻으리라. 할렐루야. 사역을 하면 할수록 온유와 겸손함이 늘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온유함이라고 하는 것은 토달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겸손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이 임박해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죽는 것, 그것을 겸손이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나와 있어요? 내 남편을 존경해라. 그 사도 바울이 항상 서신을 쓴 다음에 마지막에 하는 얘기가 뭐예요? 남편을 존경해라. 아내를 사랑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부모에게 효를 해라. 할렐루야. 토달지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이게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어떻게 저런 사람을 존경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런 사람을 사랑할 수가 있어? 여러분의 생각에 앞서가지고 순종을 안 한 상태에서 여러분이 말씀을 아무리 보고 기도를 한들 하나님께서 응답을 하겠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경제적으로 어렵죠. 하나님 우리 가정이 경제적으로 하나님 풍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근데 일을 열심히 안 해. 자기 일의 전문가가 되려고 노력을 안 해. 그 가운데 여러분들이 아무리 기도해봐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부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이 방긋방긋 웃고 엉덩이가 가볍고 봉사와 전도와 선교에 열심을 내어야 이 일이 이루어질 거 아니에요. 이런 것은 하지도 아니하고 말씀만 보고 기도만 하고 그러면 그게 순종이에요. 그 순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또 그 일을 했다 할지라도 그것을 통해서 온유와 겸손함을 배워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 허봉남 선교사님이 뭘 못 배운 거예요?
근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잠이 오지 않게 하시고, 하봉영 선교사님이 불쌍히 여기더라고요. 하니까 그제였어요. 예수님께서 허락을 하시고, 할렐루야. 여러분이 말씀을 많이 보고 기도하고 뭐 사역한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게 아니에요. 온유와 겸손함이 없이는 결코 하나님을 보지 못하리라.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에 토달지 아니하고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그 믿음을 여러분이 가져야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또 기적이 나타나는데 명령하여 역대일기를 가져다가 자기 앞에 읽히던, 잠이 안 오면 술과 안주를 내오너라 할 수 있잖아요. 왜 하필이면 역대일기를 읽을 마음을 갖냐 이 말이에요. 이게 하나님의 기적이지, 기적. 하나님의 역사란 말이에요. 그런데 또 기적이 나타나는데 그 속에 기록하기를 문을 지키던 왕의 두 넷이 빅다나와 베레스가 아수르 왕을 암살하려는 음모를 모르드게가 고발하였다 하는지라. 역대일기가 얼마나 많아. 근데 그 중에 해필 한 권을 딱 집었는데 거기에 모르드게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었다. 한 권이 또 얼마나 두꺼워. 책을 딱 폈더니 모르드게 사건이 나왔다는 거예요. 이게 확률적으로 말이 되는 거 안 되는 거예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잠이 안 왔지, 역대일기를 선택했지, 그 책을 선택했지, 그 페이지를 폈지. 이건 확률적으로 불가능해요. 이거 지금 누가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런데 또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왕이 이르되 이 일에 대하여 무슨 총기와 관잡을 모르드에게 베풀었느냐. 할렐루야. 그냥 그렇구나. 그냥 넘어가면 되잖아요. 근데 무슨 관잡이나 총기를 내가 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하시는, 이거 누가 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이 믿음에 서 있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날이 저물어 갈 때, 빈들에 설 때에, 오병이어 가지고 어쩔 줄 몰라 할 때에 하나님이 일하신다 이 말이에요. 아멘.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성경을 그냥 읽으면 믿음이 생기지 않는 거예요. 지금 여기 3절까지 읽었는데 벌써 기적이 4번 일어났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읽어내려가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야, 하나님의 말씀을 지켰더니 죽음이 오는구나. 죽음이 왔을 때에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더니 하나님이 일을 하시는데, 와, 이게 하나님이 이렇게 기적을 베푸시는구나. 그러면 내가 어떻게 믿음을 배워야 될까? 내가 주의 비전을 가지고 이 말씀을 지키고자 하는 믿음을 가지고 내가 주여로 말씀을 묵상하여 하루에 한 가지씩이라도 내가 실천을 해야 되겠구나. 그러면 죽음이 올 텐데 이 죽음이 올 때 내가 코 빠져 있지 말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내가 죽음을 넘어서야 되겠구나. 이렇게 여러분이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지각을 가진 것이고 이 지각을 가진 자만이 성숙하게 된다고 성경은 말씀하잖아요. 여러분이 지각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냥 어떻게 되겠지. 어떻게 안 돼요. 절대로 어떻게 안 된다고. 성경에 그냥 어떻게 된 게 있어요? 하나도 없지. 어떻게 되는 건 없어요. 여러분이 믿음을 가져야 되는 것이고, 믿음은 온유와 겸손함을 배우는 것이고, 그것은 오직 순종을 통해서만 이루어지게 된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계속 그것을 하면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같은 믿음의 용장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 4절에 보니까 왕이 이르되 누가 뜰에 있느냐 하매 마침 하만이 자기가 세운 나무에 모르드게 달기를 왕께 구하고자 하여 왕궁 바깥들에 이른지라. 야, 타이밍이 참 절묘하죠. 지금 왕이 모르드게에게 관작이나 예를 들어서 딱 몇 마디를 줬다고 생각해봐요.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12월 13일 다 죽게 생겼는데. 중요한 것은 하만이 문제 아니에요. 하만이
완전 기적이지, 기적. 할렐루야. 이제 기적이 또 일어나는데 측근 신하들이 아뢰되 하만이 뜰에 섰나이다 하니 왕이 이르되 들어오게 하라 하니 하만이 들어오거늘 왕이 묻되 왕이 존귀하게 여기기를 원하는 사람에게 어떻게 하여야 하겠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아수르 왕에게 모르드게를 가장 높이기를 원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냥 중요한 관직 하나 주면 되잖아요. 그냥 봉을 조금 주면 되잖아. 그럼 하만 미치기 때문에 안 되는 거 아니야. 근데 신기하게도 가장 높이기를 원했다는 거야. 할렐루야. 이거 누가 주시는 거야? 하나님이 주시는 거야. 할렐루야. 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우리는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된다 이 말이야. 근데 기적이 또 일어나. 지금 벌써 기적이 몇 번 일어난 거야 지금? 6번, 7번째 또 일어나는데 하만이 심중에 이르되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자는 나 외에 누구리요? 할렐루야. 지금 착각하고 있다. 하만으로 하여금 착각하게 한 신분이 누구야? 하나님. 할렐루야. 이 놀라운 사건이 아닐 수가 없다. 그러니까 이 하만이 자기 발에 이제 도끼를 찍는 일이 나오죠. 그래서 7절에 보니까 왕이 아뢰되 왕께서 사람을 존귀하게 하시려면 왕께서 입으시는 왕복과 왕께서 타시는 말과 머리에 쓰시는 왕관을 가져다가 그 왕복과 말을 왕의 신하 중 가장 존귀한 자의 손에 맡겨서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서 성중 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에 이르기를 왕이 존귀하게 하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하게 하소서 하니라. 할렐루야. 자기가 이렇게 혜택을 누리려고 한 거 아니에요. 근데 이게 누구를 위한 거였어? 모르드게를 위한 거였다. 할렐루야. 이게 바로 하나님의 기적이 아닐 수가 없다. 하나님은 원수의 말을 통해서 기묘하게 원수를 때려잡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이번에도 보니까 사단이 우리 교회를 없애버리겠대. 할렐루야. 그리고 또 어떤 분의 꿈에 보니까 이번 이전이 무산될 거래. 그러면 하나님은 사단보다 못한 분이에요? 하나님보다 나은 분이 못한 분이 되는 거야. 그러면 이전을 안 하면 되는 거 안 되는 거야?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기도하기를 하나님이 들으셨는데 하나님이 사단이 하는 말을 들으셨사오니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이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니. 그러니까 제 입장에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제 목숨을 버려서라도 이 일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원수의 말을 붙잡고 기도했다. 사느립과 랍사게가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죠. 그러니까 여호사밧이 어떻게 해요? 그 사단의 말, 적군의 말을 붙잡고 하나님 저들이 하나님의 이름을 폄하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라도 하나님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만히 있어서 주가 너희 하나님됨을 볼지어다. 할렐루야. 우리는 그것을 역으로 이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 사무엘하 22장에 보니까 자비한 자에게는 주의 자비하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그의 거스리심을 보이시리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여러분이 행한 대로 하나님은 갚으시는 분이시다. 할렐루야. 이제 또 다른 기적이 나온단 말이야. 우리가 누군가로부터 조언을 얻었어요. 그럼 우리가 이건 좀 과하다. 요 정도만 할게요. 하잖아요. 근데 지금 왕복과 그 왕가를 씌우는 거야. 왕이 타는 곳을 실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이에 왕이 하만에게 이르되 너는 네 말대로 속히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대궐 문에 앉은 유다 사람 모르드게에게 행하되 물은 내가 말한 것에서 조금도 빠짐이 없이 하라. 할렐루야. 이거 누가 하신 거야?
동일하신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이 다 하신다 이 말이에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존심 때문에 남편에게도 고개를 숙이지 못하고 아내를 사랑하지도 못하고 뭐 자녀 부모 마찬가지 또 일하는 거 지난주에 보니까 우리 이준호 선배님 일을 해야 된다고 자기 하는 얘기인지 알고 왜냐면 그 지금 기본적인 것만 하고 계시니 고개를 못 들겠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게 온유고 그게 겸손이에요. 할렐루야. 말씀이 떨어진지 여러분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종해야 된다. 순종. 할렐루야. 그것이 온유와 겸손입니다. 할렐루야. 이제 11절에 보니까 하만이 왕복과 말을 가져다가 모르드게에게 옷을 입히고 말을 태워 송중거리로 다니며 그 앞에서 반포하여 왕이 존귀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는 사람에게는 이같이 할 것이라. 할렐루야. 왕 다음으로 만인지상이 된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믿음이 있으면 세계 모든 민족에 뛰어난 백성이 되게 하리라. 할렐루야. 모르드게는 다시 대궐문으로 돌아오고 하만은 번뇌하여 머리를 싸고 급히 집으로 돌아가서 자기가 당한 모든 일을 그의 아내 에스레스와 그의 모든 친구에게 말하며 그 중에 지혜로운 자와 그의 아내 에스레스가 이르되 모르드게가 과연 유다 사람의 후손이면 당신이 그 앞에 불행을 당하기 시작하였으니 너희 그를 이기지 못하고 분명히 그 앞에서 엎드려 지리이다. 할렐루야. 사단은 하나님의 사람을 알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할렐루야. 이제 사단이 우리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이것을 믿어야 되는 것이 아직 말이 그치지 아니하여서 왕의 내신들이 이르러 하만을 데리고 에스더가 베푼 잔치에 빨리 나아가니라. 이제 하만에게 죽음이 다가오는 순서 시간이죠. 하나님은 원수 앞에서 원수의 목전 앞에서 상을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이제 우리가 원당교회로 들어가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원당교회로 들어가기 전에 제가 하나님께 기도한 게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믿음을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을 건넜을 때에 감히 가나안 땅에 있는 족속들이 도전하지 못했던 것처럼 우리가 원당교회로 들어갈 때에 그런 일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과 맞물려서 우리가 교회 이전 문제가 됐잖아요. 봄에 99%가 된다고 해가지고 그 이전한다고 다 광고까지 냈는데 무산이 돼버렸다. 가을에 또 다시 돼가지고 이건 100% 하겠다고 해가지고 또 했더니 또 다른 쪽에서 또 태클을 걸어가지고 또 안 됐잖아요. 근데 그거를 또 다 해결해가지고 했더니 또 뭔가를 요구해가지고 그거를 또 다 해줬더니 미안하다는 말 한마디도 없이 그냥 끝내버렸죠. 그리고 지금 정부에서 아파트 대출을 규제를 하는 바람에 지금 완전히 집값이 폭락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보러 오는 사람도 없어. 그 와중에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주께서 주의 종에게 주신 비전을 위하여 하나님은 하실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기도했더니 지난주 금요일날 주님이 꿈에 집중하라는 거예요. 이전에 그리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실행하라는 거예요. 세 가지를 주신 이거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집중하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생각들이 막 올라올 거 아니에요. 근데 만족스럽지가 않아요. 근데 결국에는 이자가 문제잖아. 그래 이자 부분을 그냥 깎아달라고 해야 되겠다. 그랬더니 갑자기 제 입에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이 나오는 거야. 갑자기 이거는 응답인데. 그래서 우리 안수집사님한테 이야기하고 제가 전화를 해요.
우리 교회를 도와주는 것은 선교를 돕는 거다. 그래서 당회를 열어가지고 알려달라. 그랬더니 목사님이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전화가 왔는데 며칠 있다가 전화가 왔는데 그렇게 하겠다는 거.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많이 싸게 됐는데 그걸 또 싸게 해준다는 거예요. 근데 저녁에 보니까 또 안 된다는 거예요. 그게. 근데 신기하게도 그 싸게 해준다고 했을 때 제 마음에 감사가 안 터지더라. 응답이 왔는데 감사가 안 터져. 이건 또 뭐냐. 근데 저녁에 안 된다는 거야. 어떤 일이 있었거든. 그러더니 그냥 1억 5천을 더 싸게 해주겠다. 할렐루야. 그래가지고 한 번에 어마어마한 금액을 할인을 받아가지고 우리가 생각했던 가격보다도 훨씬 낮게 교회를 얻게 됐다. 할렐루야. 그때 비로소 감사가 터져. 근데 그 금액이 아니면 우리가 들어갈 수가 없는 금액이야. 할렐루야. 이게 놀라운 일이 아닐 수가 없다 이 말이야. 할렐루야. 중요한 것은 우리가 이런 믿음을 가져야 우리가 원당교회에 들어가서 어려움 앞에서 담대히 서서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은 유명한 교회가 되었지만 꽃동산 교회가 어린이 부흥을 일으키고자 이제 어떤 지역에 들어갔죠. 그런데 아무리 전도를 해도 아이들이 모이지를 않아. 그러니까 이제 이자 때문에 어떻게 돼요? 이제 교회를 문 닫아야 돼. 그래서 마지막으로 어린아이들을 위해서 잔치를 한번 벌이고 끝내자. 그래서 꽃동산 교회가 어마어마한 축제를 마지막으로 하는 거야 이제. 얼마나 마음이 간절하겠어요. 아이들이 모이는데 지역 주민들이 감동을 해가지고 교회가 밀물듯이 모이는 거야. 할렐루야. 죽음을 넘어섰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신다. 할렐루야. 그 지금 뭐 세계를 선교하는 교회가 되잖아. 중요한 것은 목숨을 걸어야 되는 것이, 목숨을 건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죽음을 넘어서야 되는 거야. 할렐루야. 우리가 들어가서 문제가 없겠어요. 그것을 여러분들이 하나가 되어서 이겨내야 되는 것이. 하나님께서 어이즈 목사를 선택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어이즈 목사가 이야기하는 그 비전들을 하나님이 주셨다는 걸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협력을 해야 돼. 어떻게 협력을 하느냐?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된다. 그리고 하루에 한 가지라도 제가 순종하라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면 하나님 말씀이 장착이 되어서 부대가 만들어지고 그 부대에서 뭐가 나오는데 성령이 흘러나오고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신다 이 말이에요. 그럼 여러분과 제가 하나가 되는 거야. 그러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 할렐루야. 자, 여러분이 하나님이 어이즈 목사를 선택한 것을 좀 인정해 주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어이즈 목사에게 주실 세계 비전, 이 말 같지도 않은 것을 주셨음을 여러분이 좀 믿어주시기 바라고. 이제 여러분이 말씀만 그냥 쭉 보고 그냥 기도 쭉 하고 끝하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묵상, 시간을 사용해서 묵상을 하고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내가 하루에 한 가지라도 실천하려고 노력을 하시나요? 그 여러분이 성령의 부대가 되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쓰시기 시작한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일주일만 해봐요. 일주일만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루에 한 가지씩만 실천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러분이 말하는 게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눈빛이 달라지게 돼 있어요. 왜? 성령이 임하니까. 그냥 오늘 하루에 뭐 10장 읽었다. 기도 몇 시간 했다.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순종해야 부대가 만들어지는 것이요. 성령이 임하는 것이요. 성령이 여러분을 이끌어 가셔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할렐루야. 저희 여러분들이 다 그런 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